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여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함께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해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3년,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세 나이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치리했다라고 오늘 본문 1절로 2절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역사의 격변기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하여 이제 유다 땅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아람이 있죠.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인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거쳐 그 영향력을 남쪽에 있는 애굽에까지 이제 떨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력은 아수르보다 약하였고 이제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 아하스 왕 때 이제 북쪽에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니까 북쪽에 유다 북쪽에 있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 왕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던 아람 왕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유다도 참여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대적하자 그랬는데 이 아하스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공격하면서 이제 아하스를 제거하고 다브엘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고자, 이것이 히스기야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사야 7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한 절씩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던 북이스라엘 왕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아람 왕 느신과 동맹하여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은 게 이 열왕기하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자세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 유다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를 역대하 28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 두 주 전에 살펴본 대로 하루에 유다 군사 12만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동포를 포로로 잡아오면 되겠느냐,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 다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침공하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은과 금을 아하스에게 받고 내려와 아람 곧 다메섹을 쳐서 멸하고 유대아를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이 침략했을 때, 에돔은 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수르에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 왕 아하스를 돕지 않고 도리어 공격하였고 재물만 뺏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인생이 없는 사람을 의지한 결과 한 번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았지만 끝내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는커녕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망한 나라의 신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정신 차려라. 결국 아하스는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고 36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받는 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던 시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뭐였어요? 장수와 부귀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20살의 왕이 되고 16년 왕으로 통치하고 36에 죽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36 안 된 분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25세 나이에 왕이 되어 26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서 다윗의 행위를 따른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서 먼저 이제 그런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도 같이 읽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허용하신 성전 제사 제도를 따라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산당의 제사는 사사로운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전에서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예배하는 방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신 온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배하라고 주신 내용이 아닌 방식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마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것과 같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 모이면 나와서 찬송하고 율동하고 큰 소리로 막 고음의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동원하고 막 나와서 댄스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노래방 가세요. 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사사로운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산당에서 예배한 걸 이제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미가가 은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 사람 하나를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잖아요. 돈을 주고서. 나를 위한 제사장,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바가 없는 제도입니다. 산당의 제사가 그런 것이죠. 산당의 제사를 폐하였고 또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용납했던 이런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더 오직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왕들이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 한 가지가 바로 모세 시대 만들어진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놋뱀을 부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주전 1400년대 인물이고 히스기야는 주전 700년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이 만들어진 역사가 몇 년이 됐다고요? 700년이 되었어요. 700년이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는 동안 이게 변질이 되었어요. 놋뱀이 얼마나 오늘날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설명하기 좋은 교육 보조 재료입니까? 교보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놋뱀 앞에 분향을 했다고요. 아, 놋뱀이 뭔데 그 앞에 분향을 합니까?
모세 시대에 불평하던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여러분, 놋뱀을 쳐다볼 때 그 놋뱀에서 치료에 뭐 광선이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놋일 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뱀은 좋은 교육의 보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하신 이 놋뱀을 쳐다보라 하시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증거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놋뱀 앞에 분향을 하니까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고 놋 조각이라는 뜻의 누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부터 A부터 G까지,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개혁을 실시한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5절로 8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요?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히스기야 말고 히스기야의 후손인 또 다른 왕 요시야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도 전무후무한 왕인데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를 말하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 온전히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인 히스기야,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킨 일에 전무후무한 요시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 따라갈 자가 없다. 전무후무하게 어떤 방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중에 무엇을 가지고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야와 같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이 무언가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를 복되게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긴다면 우리의 자녀 손들이 두고두고 얘기하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면에 있어서 주를 섬김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섬겼다. 정말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믿음을 칭찬하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전무후무한 왕이었는데 일생 동안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초지일관 한평생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초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첫사랑의 뜨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더러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나는 백성 앞에 출입할지 모르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의지한 신실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이방의 왕비들이 내가 고향에서부터 섬기던 우리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쪼르자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일평생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뿐만 아니라 역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관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이런 신실한 백성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한 산당 예배를 제거하고 또 노뱀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을 다하여 섬기자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7절 하반절로 8절 또 읽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게 히스기야 초창기예요. 히스기야 초창기. 자, 히스기야가 우리가 읽은 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7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호세아 왕 9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에워싸임을 당하고 망해가는 그때였는데 남쪽 유다 왕은 뭘 하고 있었어요? 개혁을 이루고 있었어요.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아수르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셨고 오히려 유다 땅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여러 마을들 가사를 쳤고 또 여러 곳에 이제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모습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여호와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쳐서 영토를 회복하고,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던 그때였습니다. 그 내용을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부터 또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6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미 앞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기로 가고 있는 그 동일한 시간에 남쪽의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한 후 그때가 히스기야 왕 6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6년 더 지나 히스기야 14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6년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온 왕의 이름은 살만에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살만에셀이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다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2세가 가운데 있고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되겠습니다. 자, 13절로 16절 또 한 절씩 읽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통치 14년 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말씀드린 대로 침략한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고요. 그 후 6년이 지나 이제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사네립이 침략하여 유다의 북쪽에 있는 여러 성읍을 점령하자 히스기야가 이제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를 내라고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 금은 30달란트. 뭐 은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금 30달란트. 여러분 당시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였습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34하면 1020kg가 나와요. 오늘 금 시세 1kg 봤더니 1억 2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20kg니까 한 20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금만 해도. 그러니까 이 금 30달란트는 유다의 왕궁에 있는 금, 또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또 성전에 심지어 성전 기둥 벽에 입힌 걸 다 벗겨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은과 금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고 벌금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만큼 다 줬는데 사네립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것이 이제 17절로 3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 납사게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할지라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멸망시킨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아수리의 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건지셨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말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했지만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물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일로 하나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네립의 신하인 납사게는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할지라도 아수르 왕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가서 유다를 쳐서 다 정복하라 하셨느니라.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관리들이 우리가 당신네 나라 말을 아니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너와 내 왕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우리 대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유다가 항복하면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좋은 말로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벌금을 내서 은 3배, 금 30달란트를 주었지만 물러가지 않고 사네립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아수르의 곳곳을 흩어버린 것처럼 이 사네립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서 아수르 곳곳에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언제 사네립이 애굽까지 쳐내려갈 생각을 품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자기를 방해할지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다 유다 백성들을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버리고 다른 나라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유다 땅에 심어서 언제든지 북쪽 아수르가 이 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 오늘날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성경대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3절로 8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든 놋뱀마저 백성들이 분향하니까 그것마저 우상숭배의 요인이 되니까 가루로 만들고 전무후무하게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었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이 되기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다 북쪽에 여러 성읍을 다 빼앗겼고 벌금을 내라고 그래서 은 300달란트 냈죠. 금 30달란트를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줬는데 돌아가지 않고 항복하라. 내가 너희를 다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 땅이 흩어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유입니까? 히스기야가 그토록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나 히스기야가 만난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우고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쉽게 말하면 무고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여러분 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둘 수 있습니까? 욥이지요. 욥. 그는 한날에 경건하였어요. 물론 마음으로 그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영광만 추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지는 못했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다. 욥을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 허물이 없는 욥이었지만 한날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가 한날에 죽어버렸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의 몸도 질병으로 침으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욥이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그의 몸을 긁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모습. 자녀들은 다 죽었고 그의 몸마저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악창이나 기와짝으로 벅벅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의 친구들은 와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가 없다.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근데 욥은 억울해 죽겠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욥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욥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그런 큰 고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수렁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랜 기간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참 목사로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해줄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목사가 기도하면 아픈 분이 그냥 딱 낫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를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오래도록 인내했는데도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오래되고 이럴 때 낙심되고 좌절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그럽니다. 욥의 인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욥이 그 어려운 때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끝까지 집중을 시키며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라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나에게 변호하시고 또 때가 되면 나를 정금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저런 왜 하나님 이런 답답한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불평은 하였지만 한 번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일이 없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신앙의 보루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의인이 받는 고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가 막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네가 엄마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망설이죠. 너 그 머리카락이 이쁜데 그거 다 잘라서 물에다 달여서 엄마가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너 그 머리카락 잘라줄 수 있니? 그러면 고민을 해요. 아, 이 머리카락 자르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뭐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아프고 다른 약이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에서 피를 흘려 이렇게 받아서 먹이면 산다 그러면 내 몸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누가 산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중병보다 내 감기가 더 중하게 느껴진다고. 이 자기중심의 아담의 후손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법적인 자녀들로 양자로 받아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믿기 전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운 죄와 악으로 충만하여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의 멸해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셔야 마땅한 죄인 괴수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비춰보면 죄인 괴수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기껏해야 죽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세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도록 궁극적이고 완전한 복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난제와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럴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죄도 없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지.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가 아들을 내어 주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자녀를 훈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인이 당하는 고난, 시편 기자들 37편, 73편. 그런데 그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날 얘기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신 분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자리는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자,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신앙의 눈길을 포기하지 않은 이 히스기야, 이 말을 듣고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제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룻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로 말미암아 다 죽고 그 큰 소리 치던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아수르로 돌아가 자기 신의 묘에서 제사하다가 그의 두 아들이 가요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의 수명을 또 연장시켜준 내용이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굳이 이 히스기야의 일생 속에 그래도 아수르에 의하여 고난을 당할 만한 그에게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굳이 찾자고 그러면 하나 정도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9절로 21절에 보면 납사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하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비추어 보면 반아수르 정책을 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까? 인간적인 보험도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람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7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북쪽 아수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남쪽 애굽에 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아마도 애굽에 신하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 18장 그다음에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한편으로 애굽도 의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와 같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무후무하게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운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떼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가 있어서도 주님을 우려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평생 순례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15년 수명을 연장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도 아담의 후손이라 연약함이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애굽을 의지한 것도 사실이라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히스기야보다 더 연약해질 수도 있다는 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젊어서 하나님께만 의지했으나 그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에 빠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